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을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보상에 대한 부분들, 하늘의 상급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적절한 동기일까라는 거지요. 물론 주님께서 천국에서의 상급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PPT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제가 읽을 때 그 PPT를 이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도 보상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19장의 내용부터 연결이 됩니다. 19장의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어떤 청년이 찾아오지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요. 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에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부자에게 견주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목하던 베드로가 베드로가 엽니다. 입을 열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거지요. 추측해 보건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기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생각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닌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기대마감을 가지고 말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기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두려움과 또 의심으로 질문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우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항상 베드로 한번 예수님께 혼나긴 했는데 이때는 혼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얻게 될 영광을 언급하시지요. 그리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현세에 누리는 것, 그것과 영생을 상속하려는 말씀은 내세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누리는 복과 내세에 누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적절한 동기가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상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앞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또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19장 마지막 절과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해요. 자, 19장 30절이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지요. 이 말씀이 보상이 있다는 긍정적 대답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주어진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을 명시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마치면서 다시 그 주의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16절에 이와 같이라는 이 말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요. 이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건 천국의 특징이나 원리를 가르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찾으러 갑니다. 이른 시간에 간다고 나오지요. 여기서 이른 시간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오전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오전 6시가 되고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지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해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또 나가봐요. 오전 9시. 여기서는 제3시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장터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할 텐데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자, 이것은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그 말로 상당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자, 주인은 낮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모아옵니다. 자, 여기에는 제6시와 제9시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제11시에도 나갑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대박 난 사람들이죠. 네,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나가서,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일꾼들이 부족해서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오후 5시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일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빈둥빈둥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장소가 없고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오후 5시에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해가 저물도록 주인은 그들에게, 해가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일꾼입니다. 품꾼이에요.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했는데, 그럼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 받아야 됩니까? 3시간 일했잖아요. 그럼 아침 오전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벌써 숫자가 막 오고 가지요? 자,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품꾼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온 자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근데 말 들으면 이해가 가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12시간 동안 태양볕을 다 견딘 사람하고 마지막 1시간에 해 다 진력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만든다면 이거는 불합리하지요.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합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쟁의를 해서라도 머리에 띠두르고 앉아가지고 노동쟁의를 해서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이상의 논리라는 거지요. 자, 우리 모두가 건강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인데 요거는 주인의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의 말입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지급했다는 점에서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루품삯 얼마에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일할 사람도 나도 한 대나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대나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주는 것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들한테 친구여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주인이 강력하게 거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좀 부드러운 태도, 설명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돈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주의 선함을 먼저 온 품꾼들이 악하게 본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온 품꾼의 원망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이냐 은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평함이냐 은혜냐, 이 두 주제가 함께 이 말 가운데 교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품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일한 사람의 수고하고 견딘 그 자신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누구는 일을 많이 했고 누구는 일을 적게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아? 이건 공평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공평함은 어디에 원리냐 하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1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절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천국에 대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인 공평함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한 데나리온의 돈이 어떤 돈의 값어치가 있냐면요. 이것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2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러면 12분의 1을 가지고 그 가족 식구들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을 받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한테는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요? 그 처음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이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식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줬던 거지요.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먼저 온 품꾼들의 원망에 나타나는 공평함의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결과를 요구하기에 은혜와 대립이 돼요. 공평은 은혜를 담을 수 없고 은혜는 공평의 잣대로 잴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안에 보상과 은혜, 삭과 은혜라는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이 비유를 보면서 1절에 분명히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가지의 가치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저도 이 한 문장을 보는데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내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은혜 때문에 화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이 비유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평함의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화를 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만큼은 유일하게 은혜가 지배적 원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공평함의 원리대로 살다가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에 오니 교회 안에도 어떤 원리가 우리 안에 자꾸 돌아가요? 공평함이에요. 무슨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공평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지요. 비유에서도 먼저 온 품꾼들을 화나게 한 것도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공평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품꾼의 원망에 공감을 표하는 것도 우리 역시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치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화를 버럭 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거지요. 나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는 즐겁고 기쁘지만 남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는 우리를 화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관대한 은혜가 남에게는 관대한 은혜가 가면 화가 남이 교차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나에게는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남에게는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공평함의 잣대를 완전히 공정하게 나와 타인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문맥상 앞에 있는 베드로의 보상 주제와 연결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보상을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인 노동에 대한 대가 혹은 삭시라고 여기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온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왔지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도 품꾼들도 상당한 삭슬, 그 보상을 약속받고 일을 했습니다. 품꾼들이 일을 한 동기는 분명하지요.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보상이 있어요. 약속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공짜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보상은 맛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 비유를 주님의 말씀인 영생을 상속하리라, 바로 그 앞에 19장 끝에 나왔던 영생을 상속하리라에 맞추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세에 보긴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과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품꾼이 가서 열심히 포도원 추수를 했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장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지요. 주님은 그가 떠난 후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질문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보상의 개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보상 따위 없어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보상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만일 보상을 공평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 먼저 온 품꾼들의 원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공평함은 정당함, 자격, 또 권리를 전제하는 말이지만 은혜의 정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정당함, 자격, 권리라는 말과 상충이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먼저 온 품꾼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여겼고 자기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자기가 한 데나리온 이상 받는 것, 그리고 주인이 나중 온 품꾼들에게 베푼 그 선함을 은혜로 볼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점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는 이런 보상 개념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쉽게 들어와 있고 50일 동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응답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응답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50일씩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분들한테 여기서 간증 한번 하시면 50일 계속 나와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바뀐 거지요. 그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저 사람만? 왜 나는? 이라는 분리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데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한 후에 대가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보상으로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뭐하리라? 상속하리라. 상속은 누구한테 합니까? 상속을 옆집 아들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 양자 사모해야지 주지.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집의 애한테 자식한테 상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상속하려면 어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지 상속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지요.
자, 이제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품꾼들은 그들이 몇 시에 고용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일정 시간 동안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다 했습니다. 1시간을 했든 12시간을 했든 다들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다 뭐하고 있을까요? 다 놀고 있겠지요. 벌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면 아침 6시에 불러준 것도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일할 수 있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오전 6시부터 나가 있었는데 오전 9시까지 아무도 안 불러줬어요. 오전 9시에 그 주인이 불러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 부르심이 뭐예요? 은혜지요. 만약에 그때 안 불러줬으면, 우리 생각은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5시에 불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죠? 우리는 벌써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5시까지 좀 참았다 1시간만 일해서 보상을 받으면. 그런데 아침 6시에 불렀던, 오전 9시에 불렀던, 낮 12시에 불렀던, 오후 3시에 불렀던 모든 품꾼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품꾼들은 그들을 품꾼으로 불러준 주님의 그 의지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품꾼들의 결정하고는 상관없어요. 품꾼들이 결정해서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집에서 일할게요 하고 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품꾼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골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주인이 품꾼들에게 주는 은혜가 되겠지요. 이미 주인의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실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먼저 온 품꾼의 그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놀랍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 사항이 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특히 이 비유에서 어떤 한 품꾼도 부당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일찍 온 사람 부당 대우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들은 전부 다 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이미 대우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이걸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채무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 품꾼들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로마서 11장 그 다음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지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다시요. 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동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보상이 섬김의 동기가 될 때 어쩌면 공동체 연합이 깨어집니다. 은혜가 아닌 보상이 섬김의 동기가 되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언급들은 모두 은혜라는 대전제 위에서 주어진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까먹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들 막 경주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돼. 저 사람 1시간 기도하니까 난 2시간 기도해야 돼. 저 사람 3곡 찬양하니까 난 6곡 찬양해야 돼. 이런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고 은혜의 그 전제 안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모두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일 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처음 누렸는데 그 누림에서 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어요.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10년, 20년 그 영생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상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고백할 건 딱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든 안 주시든 너무 많은 것을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조혼 품꾼처럼 그런 원망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직분자로서 또 먼저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거기에 보상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남에 대한 것, 형제와 자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더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이미 영생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누가 뭘 더 많고 누가 먼저 가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먼저 된 사람도 축복하고 나중된 사람도 축복하고 나중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더 먼저가 있기도 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에 와 있기도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더 달리기를 경주하기를 힘을 쓰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누군가 열심히 할 때 째려보지 마시고 누군가 헌신하여 뭔가 할 때 그분들을 축하해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한 분의 독주에 쭉 나갈 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마음속으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대. 이런 말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누가 달려나가면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